목사님과 또 우리 어거스타 성도님들께서 불러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매년 올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오셨는데 정말 어떤 한 분이 엄청난 카리스마로 저를 놀라게 하신 분이 우리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지금까지 이런 지휘자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지휘자인가 아니면 오케스트라의 관장인가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올해 오니까 또 우리 솔리스트 오늘 그 Forever Amen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성가대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설교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까지도 파고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찬양으로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과 그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며 그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아멘 소리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이 성경 잠언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은 네 가지 열쇠가 나옵니다. 이 열쇠는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창고를 열면은 7가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손에 열쇠를 쥐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 축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이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옆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은 증거해야 되고 축복은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가 어느 때가 있든지 없든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항상 축복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한국 방문했는데, 예전에는 한국 갈 때는 고국 땅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향 땅을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좋았는데, 너무 오랫동안에 가보니까 이제는 한국 땅이 조국 땅 같지 않고 외국 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왜 이렇게 낯설을까? 그것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한국말을 하니까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그 남미, 칠레와 볼리비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제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남미 분들을 보면 더 반가워요. 그리고 스페인어 하는 데 가면 고향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주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요, 6kg가 쪘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6kg 찌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증명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6kg를 찐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를 볼 때, 선교사님 작년보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사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할 일이 없어서 늘 살만 찌느냐 이런 거로 들리는데, 저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가 저에게는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주 동안에 한국에서 6kg를 쪘다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엄마 손 집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육체 가운데 한국 엄마 손의 집밥에 대한 반응을 하는 세포들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상황이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다 잠자고 있다가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맛있는 것들을 먹으니까 이 잠자들은 다 깨어나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세포들이 깨어나니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키로수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할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개토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사랑, 그 정말 잊지 못할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영적 세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포들이 잠자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다시금 잠자던 그 영적인 세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감격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거스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잠언 3장은 성경 안에 있는 축복의 창고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장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게 장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불멸의,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장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병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무탈 장수의 축복이 당신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산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것입니다. 절대 권능을 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만 장수의 축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거는 해가 갈수록 더 평안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는요,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개역 성경하고 다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이 말풀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틀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해가 갈수록 더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세번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케 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요,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더 축복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2년보다는 죄송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이 축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불교만이 아니라 그 무속신앙. 그래서 집에 신전을 모시고 있었어요. 이제 대가족이 살았는데 23명이 한 가정에, 할아버지서부터 이제 손주 세대까지 전부 다 저희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집은
정도 600년을 자랑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로 5가 보면은 백제 약국 아시죠?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종로 약국과 백제 약국인데 그 뒤가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메리라는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그 강아지가 없어지면 찾으러 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희 가정은 안 그랬어요. 메리가 없어지니까 먼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메리가 어디로 갔는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당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용하구나. 그래 물어봤더니 3일 뒤에 이 메리가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동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만 바라보는데 그 3일 뒤에 온다는 그 메리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께서 먼저 질병의 치유함을 받으시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고, 또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출석하고, 또 아버님께서 이 자녀들을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먼저 제 여동생 셋만 먼저 데리고 가고, 저는 강팍하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타겟을 삼으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하루는 영모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제가 제일 많이 짜장면이거든요. 짜장면 먹으러 외식을 가자고 해가지고 쫓아간 것이 교회였어요. 속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저를 속여서 교회를 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 저는 얼마나 이게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의 눈을 이렇게 딱 다리고 앉아가지고 눈만 쳐다보면서 뭐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해에 이제 5월 달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축복 성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월산 기도원은 엄청 뜨거운 그때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뜨거움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가하 목사님께서 이 축복 성회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막 손에서, 그때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막 불 받아라 그러면은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세계네. 그리고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셨는데 하루 반나절을 입신하시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여기 목 뒤에 이만한 두꺼운 그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어머님이 깨어나실 때 성령의 불이 이곳을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신을 하신 거죠. 그게 믿기지 않는 건데 그게 너무나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 입에서만, 속에서만 맴돌지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집회 가운데 입이 탁 트이면서 제가 첫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주님, 저를 주의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기도가, 저는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주의 종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냥 혼자 간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달려가서, 입신하고 바로 깨친 어머님한테, 엄마, 기도를 하게 됐다거나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외아들의 장손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주의 종을 가느냐, 그 고난의 길을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서 빨리 가서 하나님께 물려라. 그래서 저도 물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물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핵도 떨어지질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처음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기도 물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선교를 하러 칠레를 떠나게 되고 2012년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4개 교회와 2,000명의 성도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볼리비아 땅에서 또 이제 5개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이제 1,000여 명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불교 가정, 정말 개가 없어져도 무당한테 달려갔던 그 가정을 날마다 축복의 현장으로, 그 하나님을 몰랐던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이제 볼리비아와 칠레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10년 아니면 20년의 세월을 돌이켜서 살 수 있게 만약에 저에게 주신다 그래도 저는 노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받은 축복이 예전에 받은 축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축복을 주셨지만 오늘 이 때에는, 이 현재에는 더 많은 축복들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는, 내일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본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거스타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축복들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하늘의 천국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정말로 해가 갈수록 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만큼만 누리며 사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뿌린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에서 하나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30배, 적어도 30배 이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30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의 손 가운데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모르는 삶, 이 삶이 성도의 삶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은 많지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양과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지와 같은 우리들은 아무런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줄기와 뿌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지에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앞날이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면요, 인간과의 모든 관계, 문제와의 그런 해결의 방법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된 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믿고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모든 관계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런 어떤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로 가질까, 좋아질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 만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들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인간의 관계들은 다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그를 귀중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곧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 김치를, 이번에도 집밥을 먹고 갔는데 김치를 담그시고 총각김치를 담궈도 어떤 계량컵에다 담지 않으세요. 레시피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순떡순떡 넣으시는데 그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밥을 총각김치에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밥과 총각김치를 먹잖아요. 그런데 반대였어요. 총각김치에다 밥을 얹어 먹었어요. 이렇듯 그 어머님이 하신 거는 그냥 능통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형통하는, 이게 저는 형통이라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제맛을 낼 수 있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제맛을 낼 수 있는, 그것이 형통의 축복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내가 낙담되고 갈 길을 모르고 정말 해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삶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주와 함께 내가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2016년에 마리아라는 그 산악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게 하셨습니다. 물론 건물은 계속 이미 존재했던 곳입니다. 교회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도 있고, 그 기숙사가 120명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그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땅 부지는요 5헥타르입니다. 저는 그 야드나 이런 건 잘 몰라요. 하여튼 5헥타르 엄청난 그 땅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교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선교사가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무지가 된 거예요. 찾아오는 이도 없고
풀들만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다시 회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아이들이 생기는데 지금 아이들이 주중에 600명이 모여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600명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도 없었던 곳이에요. 정말 아무도 없었던 곳인데 600명의 학생들과 성도들이 와서 이 주중에 교회를 오고 갑니다. 왜 오고 가냐면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체육문화 선교센터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로 직접 오게 하는 거는 힘드니까 이분들이 거부하니까 먼저 와가지고 축구를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개장 시간을 2시서부터 7시까지 했는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서부터 11시 반까지 늘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정말 많은 팀들이 와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와서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성도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면 그때부터 팀에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여기를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저에게 주신 팀이 축구팀이 32개 팀이에요. 그 32개 팀이 매년 분기별로 그 마이라나베 축구대회를 엽니다. 정말 풍성해요. 이 사람들이 이 32개 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 와가지고 이제 축구대회를 하면은 1등 상품은 이제 유니폼에다가 그 다음에 그 메달, 거기다가 또 뭘 주냐면요, 통닭 5마리를 줘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2등은 통닭 3마리, 3등은 통닭 2마리. 그러면 이 축구대회가 끝나고 나면 서로 회식할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구 교실을 열게 되고, 그리고 또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영화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영화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 가족들로 초대해가지고 오면은 팝콘을 준비해서 이제 이 팝콘은 무료로 무한대로 리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또 이 아이들은 컴퓨터를 보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산악 지역에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 컴퓨터도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으로 이 아이들을 컴퓨터 교실을 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형통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일들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매 주중에 600명이 모여서 함께 문화 선교센터에 참여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굽고 움푹 파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험산 중령을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홍해와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우리 앞길에는 막을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 홍해와 요단강도 건너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의 계곡도, 우리의 고통의 계곡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5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골수까지 융택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겉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 번역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This will bring health to your body.
발음이 괜찮죠? 이해하신 줄 믿고, and nourishment to your bone. 또 이거를 스페인어 영어 성경으로 번역 성경을 보면요, porque será medicina a tu cuerpo. 이게 저한테는 좋아요. 영어는 영 이게 안 맞아요. y refrigerio para tus huesos. 이 말씀을 번역하면 뼛속까지 강건하게 된다. 할렐루야. 뼛속까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도 강건하게 한다는 그런 말인데, 겉만 화려한 것은 참 축복이 아닙니다. 속까지 충실해야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많은 사람도 환호를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호화호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그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뼛속까지, 정말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향기를 끊이지 않게 내어뿜는 성도들, 이 성도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겉만 화려한 것을 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골수까지 윤택해야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인 것이죠.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건강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택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은 영적인 신령한 축복도 있지만은 동시에 땅에 기름진 축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이 시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축복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창고에 넉넉히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부욕해 주시고 마음을 부욕해 해주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부요함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새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10절 말씀 보니까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햇포도주는 어떤 기쁨일까요? 예? 헌 기쁨? 진한 기쁨? 새 기쁨이겠죠. 햇포도주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햇살, 햇찹쌀은 새로운 찹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햇포도주는 새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어제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새롭게 변화된 기쁨입니다. 어제 누렸던 옛날의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부여잡을 때 주는 그 새 기쁨, 이것은 옛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쁨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받은 이 기쁨을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넘칩니까? 이것이 세포두지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쁨인 것입니다. 기쁩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만민에게 증거하게 거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그 추억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는 그냥 오래 해도 된다고. 오래 해도 된대요. 그게 또 선교사에 주는 특권인 것 같아요.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축복만 얘기했지 열쇠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열쇠가 있어야지 창고를 열 줄 믿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열쇠 조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좀만 더 기쁨으로 참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설교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때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첫 설교인데 성도님들이 거의 2,500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대성전에서. 그때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비디오를 보길 원했는데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그 비디오를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기 전에 그걸 몇 번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딱 봤는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지금에 비교하니까 지금은 정말 그때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의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 지금 스페인어로 설교하면 할 수 있는데 한국 설교는 이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때 예배 끝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김 목사 달변의 은사를 받았어. 이게 너무나 축복이었죠. 달변의 은사. 그래서 저는 그걸 늘 간직하고 살았는데 달변은커녕 이제 한국말도 어눌해져요. 자꾸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생각해봅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그 마음가지고 설교했으면 지금쯤 우리 어거타 성도님들도 다 그냥 은혜 받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 나오기 전에 저에게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대표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저에게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설립하는데 건축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다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들이 100분이 되시고 교회도 있고 사택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선교 차량도 이게 딱 마련해 주시고 이런 조건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그걸 선교 나오기 전이라 거절을 했죠. 나는 선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나 선교 나가서 칠레에서 볼리비아에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가끔은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으면 달변의 은사로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지만 그때 주신 그 축복의 기쁨보다 지금의 기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들의 날마다 삶에 하나님께 새롭게 주시는 새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잠언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를 함께 이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국말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눌한 건가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희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아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둘째로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셋째로 악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열쇠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고 준행하면 그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에 보물이 가득 있다는 것은 정말로 반갑고 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보물이 숨겨 있는지 가르쳐주는 지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과 열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보물섬을 찾는 지도까지 첨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물섬을 안내하는 지도를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방법이 쉽지 않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창고를 여는 귀한 열쇠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습니다. 창고를 여는 열쇠. 자, 이제 보물섬 지도를 우리 손에 가졌으니 그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는 말씀처럼 죄와 멀리 삶을 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이제 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